지난 한 주간 우리는 좀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화, 수, 목, 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낮은 곳에 서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쭉 이어왔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히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따르는 삶. 한 해를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졌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주님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은 넘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폭군이 되거나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과 또 주님을 따름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겸손만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 겸손은 굴욕과 비겁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를 때의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첫 주일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방향을 세우고 결심을 내려서 기도하며 실천해갈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제 성구로 선택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게다가 오늘은요, 일산 장로교회에서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주일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살피고 또 21일에는 구체적인 우리의 헌신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선교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어 구원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복되고 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두 가지의 사역으로 정의하자면 선교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목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선교라는 이름 아래서 그 현장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역할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그 모든 사역을 후원하는 일들을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이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보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고서 그곳에서 만나 함께 기도하던 이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유럽에 바울이 첫 선교 사역지로서 선택한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일은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10명, 15명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주 사역으로 해왔던 것이기에 그곳에서도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의미냐면 생짜배기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작은 소수라도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완전히 다 생짜배기로 온전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의미죠.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간수가 있었죠. 그 외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고 바울은 결코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떠나고 나중에 들으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변화이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력했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단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핍박을 받아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일이라면 이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도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은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한 단편이에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고난 없는 믿음 생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신앙 생활 속에서 외부에 겪는 수많은 고난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다른 방편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마음 아픈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의 나눔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한 언급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대한 한 마음 가질 것을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2장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 그런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2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2장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됨은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 똑같은 제복을 입히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각자가 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다양한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의미할 때 하나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설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함으로 여러 다양한 다툼 속에 있는 마음들을 진정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하는 말씀들이 2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마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참 위대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갖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대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 영역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죠. 여기에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이것은 제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뭘까요? 다툼. 정의를 하자면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정당함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힘을 의미할 텐데요, 이 출발점이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한 일들로 부딪히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selfish ambition이라고 이야기를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selfish라는 것은 이기적인, 나만 아는 이런 단어이고요. ambition이라고 하는 것은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 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selfish ambition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욕망 혹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겠죠.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가 충돌, 부딪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허영은요, 말 그대로 비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빈 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이 이기심을 만나면 이게 무한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영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속 뭔가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의 욕망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툼이 뭐가 하나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상대를 찾아서 끝없는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했을 때 그 마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은 계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투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을 다툼의 이유를 내 마음속에 두고서는 결코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헛된 노력을 위해서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들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lowliness, 이것은 낮아지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나의 시작은 결코 낮추려는 자리로 향하지 않아요. 내가 시작하면 이 이기적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가다 보면 결코 낮아지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의지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에 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실체가 뭔가, 그 겸손한 마음의 실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받기 어렵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잖아요. 야, 쟤는 이런데 왜 너는 이래? 이 말은 내가 정말로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쟤가 나보다 나아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열등감을 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나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내 존재가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존재가 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는 고귀하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이지만 지향하는 바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낮은 곳을 지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열등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예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까지 낮아지는 지향점을 낮은 곳으로 두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할 자리는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4절의 말씀이잖아요. 4절의 말씀에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원어에서는 2절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2절 뒤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면서 나오는 모든 그 기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본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 4절에 보면 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것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명령은 같은 수위에서 또 함께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말들로 동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흐름은 첫 번째에서 멈추기가 쉬워요. 각각 나의 일을 돌보는 일이죠. 여기서 힘이 남으면 남까지 가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남까지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라도 남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2번까지 나아가는 게 왠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1번은 우선순위지만 2번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1번과 2번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피는 것처럼 남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돌아보라고 하시면 돌아보죠.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그들을 먹이고 마시라는 거예요. 남이라고 할 때 그 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이런 불편한 현실들이 되지만, 우리가 남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남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는 나를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남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겸손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성으로 되겠냐고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결정하고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2024년 더 낮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곳에 서는 일이고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이고 그 시키신 일이 남보다 나를 낫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본이 되어주셨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복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의 제목이 되고 2024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고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 귀한 걸음을 시작하고 귀한 열매를 얻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선언하는데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에 말과 끝 말만 연결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느니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높이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높이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다 마쳤다 선언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한 남겨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라고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와 같은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이들을 보내시고 부르셔서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작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 사역을 통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일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고 조롱받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았어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낱 목수의 아들로 그 흔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어요. 어떤 이름도 그 이름보다 앞서지 않고 그 이름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가진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심을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순종할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구원한 분이고 앞으로 내 삶을 다스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이전에 속아서 잘못된 일에 굴복하였던 그를 경배하였던 모든 삶을 중지하고 온전한 내 삶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의 변화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목숨 걸고 나아갈 목표이자 열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그 앞에 무릎으로 꿇고 경배하며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옆에 있는 국기들은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협력하는 그런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직접 다 갈 수는 없지만 이 일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경배와 찬송의 고백을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가까이에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나아갈 일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먼저 나아갔고 이제 누구는 기다리며 다음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 장소가 어디일지,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맡게 하신 선교지로 삼아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이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퍼져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일산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